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 감당하신 주를 높이고 찬송하며 주님만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주간이 끝나고 드디어 부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래전 오늘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말이 되지 않는 새로운 생명, 영생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무덤가에 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왔습니다. 1절 말씀이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입니다. 오늘로 치면 새벽 3시 혹은 5시 정도 경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왜 이렇게 불도 없는 그 시절에 새벽부터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여인은 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부활을 기다린 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을 빨리 찾아와서 그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그날 저녁이나 혹은 다음날 아침에 오고 싶었지만 당시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다닐 수 없는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면 무덤에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오늘의 이 시간, 새벽녘이 가장 빠르게 주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날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한 이틀 정도를 지났지만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이 모든 고통 속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를 지나갈 수 없었고 집에 돌아오긴 했으나 그때가 기억에 나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삶의 모습이었겠다라는 것이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 다음 빨리라도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것이 오늘의 새벽인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는 부활을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묻게 됩니다. 부활 주일을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준비하며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올라오셨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가지고 부활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년 이맘때 부활주일은 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의 부활주일 말고
정말 오늘의 사건처럼 주 앞에 부활을 기다리며 찾아오는 우리의 믿음의 준비가 과연 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목이 빠져라. 빨리 주일 아침만 되라. 왜 이번 주일 새벽은 없느냐? 이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찾아왔는가, 아니면 그저 주일로 찾아왔는가라는 것이죠. 돌에 옮겨진 것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이 소식을 들고 찾아갑니다. 2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제자들도 지금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입니다. 밤새고 찾아왔던 그때가 새벽 3시, 5시경, 무덤의 빈 무덤을 보고 찾아갔더니 제자들이 깨어있던 것이죠. 그때가 아무리 늦어도 5시, 6시경일 겁니다. 그들 또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른 척 도망쳤습니다.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랬던 마음을 가지고 두 발 뻗고 자기에는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죠. 주를 믿으면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나는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따라가 봤더니 두려움과 무서움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주님 좋다며, 주님 사랑한다며, 주님밖에 없다라며 우리가 믿고 고백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정작 그 사건 앞에서는 도망치기가 바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진리를 쫓아 살아갔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현실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마주했더니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편안하게 잠을 들 수가 없던 것이었죠. 방황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과연 그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애써 입을 떼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때는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서로들 그런 말로 애써 위로하며 애써 힘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위로를 하긴 했으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정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후회하는 쪽으로 가는 결을 갖추다 보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 등을 졌던 그들의 모습, 살려고 도망쳤는데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현실이 멈춘 듯하게 방에 들어가서 모여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살려고 도망쳤는데 도망쳤던 자리에 가보니 이게 사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분명히 살려고 도망쳤는데 도망친 나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막상 도망치긴 했는 전보다 나은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살고 내일 살려고 도망쳤는데 오늘도 못 살겠고 내일은 또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번에 몰려오는 생각들이 있죠. 후회가 오고 낙심이 오고 답답함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보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이 멈추고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손쉽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기를 미뤄두고 교회 가기를 미뤄두며 믿음 생활하기를 조금씩 멀리 거리를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쉬어야겠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기가 어렵다.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해봄직합니다. 그러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 내가 좀 힘을 얻게 되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더 나아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좀 쉬면 더 기도할 것 같고 좀 쉬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이 무게에 짓눌려서 안 하게 되면, 쉬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현실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짓누리는 현실의 무게가 힘든 건 사실이나 그래서 믿음 생활을 쉬겠다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만 도망칠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죠. 그저 살기 위해 두려워서 도망쳤을 뿐인 것입니다. 내일 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늘의 현실에 무게에 짓눌려서 그저 발길을 돌려서 한 걸음의 반대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했는데, 끝까지 주님 옆에 있어야 했었는데 자꾸 찾아오는 현실의 무게가 나로 하여금 뒷걸음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삶이 멈춰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잠도 못 자는 현실로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부활의 세계를 그들이 막닥뜨려도 절대 이해하거나 믿거나 고백할 수가 없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앞에 서서 그들은 그 사건의 현장 근처에 있었지만 지금 그들의 입장은 육신에 갇혀서 있던 시선을 가졌기에 믿음의 영역과 불의 영역을 참아 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보며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 갔습니다. 뭘 봤죠?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몰려했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문을 박차고 그 빈 무덤 속에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를 봅니다. 둘 다 뭘 보냐 하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를 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당연히 눈에 보이니까 빈 무덤을 본 것이고 당연히 눈에 보이니까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본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 속에 담겨진 것은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빈 무덤을 보고 있고 누웠던 그 자리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빈 무덤을 보고 나서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고 나서 그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를 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럴 눈이 없습니다. 그냥 빈 무덤을 볼 뿐입니다. 눈으로 보인 것만 생각하고 눈으로 보인 것만 찾아 들었으며 눈으로 보인 것 가지고만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그들의 이 현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9절 말씀이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안타깝게도 부활의 현장에서 빈 무덤을 보고 누우셨던 자리를 보고 할렐루야 아멘, 맞다 이거지, 되셨구나, 일어나셨구나, 이러한 고백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부활의 현장에 가서도,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은혜가, 기적이 펼쳐지고 끝자락과 끝 지점까지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의 눈은 아직도 현실만, 보여지는 것들만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현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강조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시는데 그들은 기대감이 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우리를 회복해 하시겠구나. 여기에 국한된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구원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진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언제 믿었냐 하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믿지 않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믿지 않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믿지 않고 다 지난 다음에 믿어졌다는 것이죠. 분명히 앞에 말씀들이 많았고 기적도 많았고 은혜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은 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제서야 결국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옆에 두고도 들었어도 맛을 보았어도 만진 바 되었을지라도 어느 정도 믿음의 고백은 했을지 모르지만 진정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의 고백은 돌아가실 때까지 빈 무덤을 볼 때까지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정점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 앞에 데려가 봤더니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알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눈으로 보았던 삶의 현실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돌아가신 이후에도 내 입장과 시선은 여전히 육신의 문제에 짓눌려서 판단하고 있는 시선을 가지고 살다 보니 부활의 현장에 와서도 다른 말과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니 현장에 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올라왔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주일 대한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오늘 와서 뭔가가 되겠다가 아니라 부활의 현장에 오시기 전 우리는 어떠한 눈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오늘의 현장에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오는 이 순간부터 빈 무덤이 오기 직전, 부활의 현장에 오기 직전에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와서 바뀐 게 아니라 와서도 아직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여기 와서 뭔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여기 와서 한눈에 내 시선과 입장이 바뀔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모든 걸 저에 내어 맡기셨습니까? 이미 오기 전에, 무덤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육신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왔던 흐름 속에 오늘의 이 자리에 오게 됨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현장에 와서도 빈 무덤을 보고 누운 자리를 보면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부활주일을 맞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린 빈 무덤가에서 봐야 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는 그냥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없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구하신 삶은 단순합니다. 눈에 보인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거기에 짓눌려서 육신의 눈으로 가려져서 부활의 현장 속에서 육신적인 이해와 고백을 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빈 무덤가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진 눈은 현실의 무게를 무시한 채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보는 눈은 생각보다 내 어깨에 눌려진 그 무게를 감안하고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들 다 예뻐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삶의 무게가 힘들어지면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사왔냐며
왜 그런 짓을 했냐며, 왜 그런 말을 했냐며, 우리는 내 입장에 서서 우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건 현장에 와서 우리가 어떠한 무게를 짓눌려 왔었는가, 어떠한 기도를 준비해 왔었는가, 어떠한 시선을 우리가 준비해 왔었는가부터 우리가 준비를 좀 바꿔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보는 분이 아닙니다. 주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그의 눈을 씻고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아야 믿음으로 보실 때에 진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삶의 무게에 짓눌렀다 함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삶의 무게가 그렇게 짓누르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주의 부활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마음을 따라서 적음에 따라서 흔들려 간다라면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며 살고 있다는 반증이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빈 무덤에 와서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면서 살아나심을 찬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 장소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한번 꺼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삶의 무게를 감당할 정도는 되어 있는가? 내가 세상과 사람과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정도의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허락됨을 가능케 만들었던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성격은 반드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색깔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색깔을 우리가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하여금 짓눌려지거나 깎여져 가거나 흔들릴 정도의 믿음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찔러 죽인다 할지라도 빈 무덤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세계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힘이 이 성경 안에 구원하심의 은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셔서 믿음의 현실을 깎아내리지 마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빈 무덤 앞에서 고백하며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 무덤가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찾아 올라왔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세계는 결단코 삶에 짓눌리는 무게로 인하여져서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구원의 은혜는 죽음도 이기고 남음이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확신을 갖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현실적인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직 주의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만 찬송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신 주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빈 무덤가에서 주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주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든 일을 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걸 완성케 하시는 주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의 고백은 믿음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좀 이 시간 주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믿음을 증거하실 때에 방황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었다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에 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나로 인해 반쪽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때를 알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인생 살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믿음이 증거될 때에 구원의 현장 가운데에서 방황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실의 문제 앞에 도망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이유가 많다고 하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사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핑계를 근거한 나의 현실이 아닌 오직 말씀과 은혜와 주의 사랑에, 주의 구원하심에 근거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무슨 원인을 따져가며 내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말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주의 복음과 구원하심의 은혜인 것 줄로 압니다. 이 시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오직 말씀과 구원하심에 찾을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현실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고 맙니다. 심지어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잡고 집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집중합니다. 부활절을 맞은 오늘 빈 무덤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게 하는 믿음의 고백,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 교회 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회 헌어들을 위해서 주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이라는 주제에 그 무게에 짓눌려서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잡아야 할 것을 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육신의 생각을 보고 육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눈을 감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아서 빈 무덤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못하는 많은 가족과 이웃들을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
만나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성장케 해줌을 통하여 주의 크신 일꾼 삼아 주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신 교사 선생님들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감당하실 때마다 주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픈 일로 인하여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병상에 늘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 무덤가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볼 준비를 하고 올라왔습니까?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나는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지금 고백하며 빈 무덤을 뒤로 한 채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바꿔주옵소서. 부활의 현장 가운데에서 말씀 앞에서 구원하심 앞에서 주를 보게 하시며 주를 믿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